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서 평안하고 건강하신가요? 뵙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함께 나눔도 하고 싶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도 이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독하는 것처럼요. 짝수절은 소리를 내서 함께 따라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100% 응답받는 기도. 이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작가 히로세 다카시가 쓴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1945년부터 2016년도까지 세계 도처에서 매년 일어난 전쟁을 기록한 47장의 분쟁 지도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가 그 분쟁 지도 47장을 만들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단 하루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처럼 3,000일이 넘는 긴 전쟁도 있었고 단 하루에 일어나는 테러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구상에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끝없는 전쟁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불신결혼을 안 하고 신결혼을 하기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가만히 열세 바퀴만 돌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이성 싸움이 이어졌는데 거기서는 교만하게 굴다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어요. 속았지만 그들을 살리리라 결단하고 회개와 사랑의 처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아모리 다섯 왕과의 싸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큰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라고 보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 그가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받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 100%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100% 응답받는 기도는 나를 속인 기브온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그 어떤 거민과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방 신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민족과도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몰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이 성읍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평화의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지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쫙 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브온 거민이 이들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러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고, 여러분,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5나라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전쟁이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사탄도 그때부터 더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이 선봉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려 5 왕이 연합해서 나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이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청했어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나를 속인 이 기브온을 간신히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와 여전히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용서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같이 살기로 한 이 남편을 섬겨야 될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같이 지내기로 결단하면 영광과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그 사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될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롭게 다가오는 이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색을 내고 싶은데 그 사람을 용납한 대가로 내 시간과 돈까지 쓰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괜히 용서했다, 괜히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번에는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것이 오늘의 전쟁이에요. 제가 이게 외갓집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저희 큰 외삼촌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평생을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제 큰 외삼촌은 자주 말씀드렸듯이 죄수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수만 간다는
이 청송교도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40년째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이제 수의사를 하시고 이 주업이 교정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그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이 수많은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 중에는 뭐 탈옥수 신창원도 있고, 부자들만 납치해서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이 지존파의 김현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제 외삼촌이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시니까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가냐면, 갈 데가 없으면 외삼촌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외삼촌 댁에 딸만 둘이 있는데 그 집에 딸만 있는 집에 강간 7범도 오고 절도범도 오고 사기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돌봐달라고, 직업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는 어떤 사람은 또 재워달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제 외삼촌이 그 사람들에게 올 때마다 다 문을 열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제 외삼촌이 아니라 저희 외숙모예요. 저희 외숙모께서 그 위험한 교정사역을 하는 것까지는 참아주셨어요. 그것도 큰 일이죠. 그런데 다 큰 딸이 둘이나 있는 집에 강간범이 오는 거예요. 강도가 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오고 절도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끔찍해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희 외숙모께서 짐을 싸서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품고 인내한 결과로 어떤 사람은 변해서 목회자가 된 죄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죄를 다시 짓고 감옥에 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아마 지금 저희 외삼촌이 8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이가 드신 지금도 외삼촌은 교도소로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속이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 문을 열어줄 수 있으세요? 저도 사실 저희 집에 딸을 기르고 있는데, 제 딸이 살고 제 아내가 있는 집에 강간범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부원이 바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함께 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내 남편, 아내, 또 자식이고 지체일 때 이 기부원을 받아들이고 함께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만약에 이런 기부원 사람들이 우리 한일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계속 우리를 실망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같은 공동체가 된다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100%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자 그대로 진짜 죄인이 그래서 오겠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부원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가장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시부모님, 내 일가 친척들, 그들이 매년 봐야 되는데 매년 보기 너무 힘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돌봐달라고 하는, 또 도와달라고 하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 기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하는 나의 기부원은 누구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하는 나의 기부원은 누구입니까?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기브온은 누구입니까?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기브온은 누구입니까?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 어떤 기도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어떤 기도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100%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의 길가를 기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이제 작전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 요단을 건너고 12도를 취해서 기념을 삼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물러간 곳, 죽음이 물러간 곳, 부활의 장소가 된 곳,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고 도움이 있는 나의 길갈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이 우리의 길갈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전한 방식으로 약속된 시간에 이 약속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힘들어서 나누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한 승리의 기쁨도 함께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길갈 예배와 길갈 목장 모임이 있을 때에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내 전쟁이 아니에요. 남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용서한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에게 길갈에서 이 응답이 없었으면, 길갈에서 약속의 말씀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너무 힘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와 용사들이 다 이 문제에 달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기브온을 대신해서 나섰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 그것도 비천한 사람을 도우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여러분, 내 부인이 나한테 잘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내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로 나를 속인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가 함께 싸우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분도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분이 나고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 온 가족이 나서서 이 기브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장은 전심전력으로 힘든 그 한 사람, 믿음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기브온은 아직 혼자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속였고, 나는 돈이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런 이전의 상처 때문에 자기 싸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는 남이 주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품어야 될 민족은, 우리가 특별히 품어야 될 이 기브온은 우리의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라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과 같은 사람을 돕고 세우는 모든 과정에 전의를 불사르면서 기쁘게 동참할 때 나의 모든 것,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에 있는 길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길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 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장에서 다른 사람 살릴 때 내 식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오늘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패하게 하고 크게 도륙하고 추격하고 이르는 네 동사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륙하고 하나님이 추격하고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내가 이런 기브온을 돕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왕이 몰려와도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선행 조건이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100%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100%.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돕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칼과 우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죽 다급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브온을 도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달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기저기 문제는 뻥뻥 터지는데 남편이, 아빠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핍박하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설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이 이상한 아빠가 정말 마음을 돌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남편이 예수 믿기 위해서 제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말 나를 속인 기브온을 돕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육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속인 자를 위해서 구할 때 100%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 그의 영혼을 위해서 100%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절박한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기도인데 그 너가 어떤 너냐라는 거죠. 사랑스러운 너,
불쌍한 너가 아니에요. 나를 속인 너, 용서할 수 없는 너,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위해서 태양에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도와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도하는 나의 모든 성정을 뛰어넘어서 이 이타적인 용서의 기도를 하는, 구원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오늘날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의 간증 고백이 있어요. 친딸인 초등학생인 나를 몇 년간이나 성추행하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쓴뿌리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면 참 무정한 성격으로 돌변하고 무서울 정도로 싸늘하고 차갑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되어서 외로움과 괴로움에 쌓여 지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곧 자살을 생각하곤 했으며 내 자신이 싫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던 어느 주일날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이야기 같네 하면서도 끝내 목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나간 설교를 틀어주셨는데 바로 그 본문을 다시 틀어주셔서 똑같은 간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과거와 상처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드디어 몇 년 만에 그 설교를 통해 목장에서 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장을 한 지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힘든 사연이 있는 분들은 간증도 이렇게 금세 못해요. 오랜 시간 돌봐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퍼부어야 그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 후 부목장에서 남편 앞에서까지 나눔을 하게 하시며 당시 부목자로 섬기고 있던 나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말씀을 더듬히시고 꼼짝도 할 수 없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저를 버리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부목자 직분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식의 쓴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나처럼 혼자 죽지 않고 이제 날마다 목장에서 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 목장이 바로 길갈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일들을 나누며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분노하며 살다가 성도로서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 같습니다. 적용은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목장에서 이야기하며 검증받겠습니다. 나의 사건을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두려움 없이 잘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저는 이 나눔이야말로 수없는 길갈의 예배와 모임을 반복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큰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나를 성추행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너무 힘든 전쟁이라서 길갈의 예배가 있고 이 길갈 같은 목장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속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완전히 그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당당히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당당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100% 응답받는 기도는 원수의 실체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의 성격을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원수를 갚았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전쟁 치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바빠요. 우리 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 마당에 용서할 수 없는 기부원까지 감당하면서 도와주면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인생 한 번 더 주어지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멋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르느니 차라리 개를 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원에 가보면요, 요즘에 아이를 태운 유모차보다 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지경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돈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온전히 쓰는 것도 모자른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나를 속인 남편, 지지리도 말 안 듣고 가출하는 자식 새끼, 그리고 아무리 나오라고 얘기하고 적용 속죄를 줘도 늘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같은 모건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 써야 됩니까? 생각할수록 싫죠.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왜 내가 이타적인데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시간 아까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간만 생기면 들로 산으로 나를 위해 놀러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교회에 있으면 억울하고 생색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분들 많아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기심이 있어요.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시 세워지는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죽지 않고 올라오는 이 이기심, 탐심, 악함,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진짜 원수를 죽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기본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나의 진짜 원수인 거예요. 끝없이 올라오는 이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 이런 내가 진짜 나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해도 돈 욕심이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내 속의 분노, 시기, 유혹과 질투와 탐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진짜 원수의 실체는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므로 내 힘으로 도저히 기부원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도우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길갈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모든 원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원수 같은 탐심들과 악함들을 하나씩 물리쳐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지경으로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고 속이는 사건 속에서 먼저 처리돼야 될 내 속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속고 속이는 사건 속에서 먼저 처리돼야 될 내 속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라는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부인, 남편 욕하고 불평할 때 쓰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기부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부원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전무후무한 100% 응답받는 기도로 나를 애워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고백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빚을 얻었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는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직장도 잃고 당연히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교회로 인도되어 왔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이혼은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곳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시니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면서 이것이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억울함과 막막했던 마음이 팔짝팔짝 뛰고 싶을 정도의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지 못할까 봐 고민이 될 정도였다고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체들에게 나누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서가 전도되었고 남편이 떠안기고 간 1억이 넘는 빚을 시댁에서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온 지 9개월 만에 직장에도 복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빚도 그대로 떠안고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을 텐데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일만 남았다라고, 이상하죠. 상황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을 돕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잘못된 남편이라도 함께 가기 위해서 드리는 나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자를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무조건. 기도 응답받겠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소나무 몇 뿌리를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인 사람을 도우려니 너무 힘들지만 나를 살려주신 말씀의 길간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생 짐이 되는 기본을 보면서 나의 악을 깨닫고 원수의 실체를 알고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100%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의 원수를 살리고 내 진짜 원수인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죽여 마침내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얼굴을 뵙지 못하고 나눔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살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기부원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수는 네 남편이 아니야, 네 아내가 아니야, 언젠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아니야.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에 인색한 네 안에 있는 악이 너의 원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100%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힘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100% 응답받는 기도를 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죄와 끝없이 싸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나의 진짜 이 전쟁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원수를 치는 기도를 하시고 내 기본을 살리는 구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리고 그 기도에 다 응답받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도 일선에 서서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정부의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하나님 최일선에서 병균과 전쟁을 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마침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회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나의 길가린 하나님의 길가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입니까? 기브온이 아닙니다. 기브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와 끝까지 살지 못하는 하나님, 내 안에는 악과 죄가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원수를 싸워 이겨 오늘도 용서하며 그를 위하여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용서하기 힘든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100% 응답된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세균과 하나님이 전염병과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도 피로하고 하나님 지쳐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의료진들과 하나님 이 땅의 정부의 하나님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 하나님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날 때는 더욱더 거룩하여 주셔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길갈에 말씀들 듣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이기심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분노, 하나님, 나의 이 복수심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100%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기본을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기본이 다시 한번 구원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에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온 나라가 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건으로 받고 끝없이 회개하면서 정말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 의료진들과 이 정부의 당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이 국가의 권위에, 그것이 악한 권위가 아니라면,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 권위가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협조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
이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뭐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하고 지금 학원도 모이지 않고 있고 학교도 지금 뭐 무기한 지금 그 개학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이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한 주 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큐티하고 예배하는 정말 예배의 전환을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모이지 않고요. 그러나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는 그날 큐티 설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해 주시고 예배하시고 100% 응답받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기부원과 끝없이 싸우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 그 기도를 체험하고 100% 응답받는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100% 응답받는 기도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